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항상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좀 오늘은 100을 준비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여러 사정 때문에 오늘은 참 내가 보기도 내가 걱정된다,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그런 날이 지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올라섰는데, 한 형제가 또 그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한 평안을 누렸다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한 친구, 본인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요즘에 왜 비트코인 같은 거, 주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벌었더라고요. 벌고선 본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 이런 거겠죠. 너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본인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직장을 가려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초라하다, 혹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전화를 들은 게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포인트에 본인이 큰 은혜를 받았냐면, 돈이 전부가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귀한 인생이다라는 이 포인트에 본인이 딱 브레이크를 잡고 또 은혜를 받고, 맞아, 이런 거 아니지 라는 생각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권면을 해줄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나눌까 말까 하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뭐라고 그걸 뭐 제안하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또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시고 말씀하시라 저는 생각합니다.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이 배가 잘 가려면 아마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돛을 피면 됩니다. 바람의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배가 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기대, 비전, 그리고 그 개인을 향한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 사람도 저런 훈련을 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런 때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영적인 흐름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모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개인의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결국 우리 개인을 향한 비전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을 분별하고 또 발견하고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 배가 바람이 부는 방향이 어딘지 알고 돛을 올리듯 우리가 그렇게 가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역행한다면 꽤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메시지가 크게 두 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그리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겠다는 약속이었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임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죠, 솔직히.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틀치를 만나를 거두면 반드시 그것이 썩었습니다. 걱정인 거죠. 인간의 걱정. 좀 거두면 내일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떠지? 어떡하지? 이런 불안인 거죠. 불신에서 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압니다. 인간적으로. 알지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은혜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인드 컨트롤이 좋은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럼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고 가까이 하십니까? 거의 안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안에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지만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읽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우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 중에 하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지금 성숙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관계 안에서. 근데 우리가 그 관계를 포기한다면, 혹은 그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로만 본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연단과 성숙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마치 저 배가 바람이 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관계들, 부모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가족의 관계들, 또 이웃과의 관계들, 혹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들. 여러분 그 관계는 우연도 아니고 또 인간적으로 풀어가야 될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봐야 할 관계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한다면 적어도 50%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한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그것은 바로 연장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피고 있는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성화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참 인격적이구나, 바울이 참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구나,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너머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가 얼마나 놀랍게 성화되었고 변화되어서 믿음이 약한 자를 품고 수용하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 보셨습니까? 뭐 그런 분도 가끔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여 보셨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바뀌었다면 우리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지 그런 걸 안내해 주는 장이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 뒤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적고 있죠. 영적인 보호자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인데요.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어떤 우편이나 이런 통신 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였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편지를 들고 수신자에게 간 것이죠. 그러니까 베베는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직접 전달했던 자매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베베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로마에 올 때까지 그는 먼저 가서 로마서를 들고 가서 회람시키고 그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교제를 나눴습니다. 베베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의 나의 보호자, 본인이 바울 스스로가 베베를 얘기하기를 나의 보호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보호자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어떤 재정적인 보호자 혹은 법적인 보호자 뭐 이런 보호자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보호자가 맞았습니다. 영적인 리더였던 거죠. 하지만 그는 또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했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베베로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주는 사람은 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잘 받아야지만 그게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타적이라서 남을 잘 배려하고 예스맨이기도 하고 사랑을 잘 퍼줍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정작 우리가 사랑을 주면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적어도 50%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잘 나누는 사람은 또 잘 받기도 하고 잘 누리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돌아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줄도 알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혼밥, 혼술 이게 유행이죠. 그래서 식당에도 가면 혼밥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그게 갬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자신의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현대인의 고독을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핵가족이다. 그리고 일찌감치 우리가 가족을 떠나서 혼자 자취하고 또 독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나의 속마음을 깊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를 이루고 목장을 이루는데 그 목장 안에서 자기의 속 얘기를 털어놓지 못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장 모임은 이루어지지만 자기의 속 얘기를 얘기했을 때 그것이 삽시간에 소문으로 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밀이 보장되어져야지만 또 그 사람을 지켜줘야지만 그 자기의 속 얘기를 털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는 또한 그 영적인 가족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오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라서 공동체성이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그 공동체에서 누리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혼자 자랐습니다. 이복 형님과 누나가 있었지만 저는 혼자 자랐기 때문에 공동체 함께 이것이 제가 청년 시절까지 이게 뭘까 잘 모르겠고 어색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경을 접하면서 이게 공동체성이구나. 또 사역을 하면서 그 안에 누리는 걸 보면서 공동체가 나에게 가장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공동체는 크게 저는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단으로부터의 보호, 그렇죠? 수많은 것들로부터의 보호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신앙의 성장을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누릴 수 있잖아요. 평범하다고.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뺏겼을 때 그게 소중했구나. 그제서야 느끼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참 귀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보호와
또한 성장을 위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을 오픈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내 자신을 오픈하는 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누리고 있다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였긴 했겠지만, 하지만 그도 자신도 보호를 받아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보호자이고 책임지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한 우리는 누구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아굴라는 천막 제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일명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바울도 그거를 배웠습니다. 바울과 이 부부는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막 환락가였고, 야,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을까? 근데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준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향할 때 이 부부도 고린도에 원래 살고 있었거든요. 그걸 다 정리하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갈 거라는 걸 알고선 이들은 먼저 로마 교회로 또 갑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과 함께 교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아주 일평생에 참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동역자라는 건 뭘까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하여서 함께 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이 다른데요, 뜻이 다른데요, 비전이 다른데요. 하지만 딱 하나 일치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 세상에서 서로 인사할 수 있을까요? 교제하고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데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동역자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당시 시대상에서는 결혼한 여성은 이름을 낮춰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그 여성의 이름을 낮춰 부른 거예요.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말했거든요. 이건 유대인적인 표현이죠. 원래 그냥 그 시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브리스길라라고 부르지 않죠. 브리스가라고 하면서 그의 본명을 써주면서 그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를 떠나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그 여성을 대우해 준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입은 옷차림, 외모, 혹은 그 사람의 배경, 이런 거 보고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 약하지만 약한 사람에게 강하잖아요. 참 비열한 겁니다. 그거 일관성 있어야 합니다. 차라리 강한 사람에게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약한 사람한테도 약하십시오. 참 그게 차라리 나은 겁니다. 약한 사람에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힘없다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청년이라고 혹은 장년이라고 다르게 대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다르게 대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예의 있게 대해야 합니다. 똑같이 일관성 있게 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고, 그게 품위와 품격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품위와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첫 열매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에베네도를 문안하라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의 첫 열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의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아시아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터키의 어떤 서지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에베소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의 첫 열매가 바로 에베네도였다고 합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둘째와 셋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를 얘기하면서 에베네도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마리아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다라는 말은 이 원어로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이 수고해서, 그 다음도 있습니다. 많이 수고해서 피곤함을 느끼는 것까지가 많이 수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로마 교회 안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령께서만 일하시면 되는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지만 교회 부흥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와 같은 수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까 봤던 에베소의 첫 열매인 에베네도가 어떻게 첫 열매가 되었겠습니까? 거기에도, 에베소 교회 안에도 저 마리아와 같은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그냥 둔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따릅니다. 그냥 희생이 아닙니다.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부모가 되어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작년에 처음 믿은 분도 있고 돌아온 탕자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뒷짐지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자라지 않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희생의 수고들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청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 말고요. 또 매주 꽃꽂이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비를 털어서 지금 꽃꽂이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어떤 분은 이게 조화구나 라고 해서 제가 생화라고 얘기했더니 저게 무슨 조화인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처럼 조화가 아니라 생화입니다. 교회 문을 열면 꼭 곳곳에 꽃향기가 나죠. 그런 수고들이 있습니다. 또 주일마다 알게 모르게 자기보다 후배인 사람들의 밥을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알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그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고 돌아보고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한 개인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돌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이게 저희 공동체 안에서 이루는 일입니다. 매주 예배팀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헐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거랑 다르죠. 매주 같은 자리를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한 한 형제는 또 토요일에 와서 텔레비전에 모니터를 달고 갑니다. 그 형제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지역이 멀고 먼 데서 오지만 일부러 와서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와서 직접 공사하고 그렇게 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수고와 희생들이 따르기 때문에 한 영혼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리아를 많이 수고했다고 평가하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평가받는 게 두렵고 좀 불편하지만 또 받기도 해야 합니다. 저는 부정적인 요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아는 것까지 같이 합쳐서 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은사라는 걸 얘기할 때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난 이런 은사를 갖고 있어. 짐작할 수 있지만 은사를 발견하는 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너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말하는 게 우리의 은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야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면 균형을 잃게 되는 겁니다. 매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는가만 쫓으며 다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알고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본다라고 생각하고 임한다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말씀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이해 못한다고 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뜻을 몰라도 어떤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뜻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복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사역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사역자였을 때. 당신이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당신과 같은 부사역자로 뽑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했어요. 근데 제가 선뜻 말할 수 없었어요. 나 같은 부사역자를 내가 뽑는다고? 내가 뽑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장님이었을 때 여러분과 같은 직원을 뽑겠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고 바울을 통하여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야, 네가 어디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네가 믿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었어.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도 우리는 먼저 예수님 믿었어 라고 얘기했다면, 본인들의 위치와 연륜만을 내세웠다면 지금 그들의 배움과 성숙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서도 참 불평등하게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잣대를 내세우는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데 네가 감히 그래? 혹은 내가 남성인데 어떻게 감히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너한테 뭘 배우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숙과 성장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잣대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륜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원망과 시비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사람은 암블리아이고 그 다음에 우리바노와 스다고입니다.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2000년 전에 노예에게만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였던 사람을 바울은 더 애정과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가장 천대받았고 사회적인 약자였던 사람. 원문을 보면 암블리아와 스다고 앞에는 사랑하는 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그리고 이 12절에 보면 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벗이 앞에는 원문에 표현된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사랑하는 이라고 써 있지만 벗이라는 사람 앞에는 사랑받는 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벗이는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암블리아와 스다구는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말한 거고요. 자매에게는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괜한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편지에
자매에게는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깊이 관찰하고 높여주려고 했고 세심하게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해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정에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기질이 다 다르죠. 근데 부모가 일괄적으로 그 2명을 대한다면 한 사람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아이를 대하듯 둘째 아이를 대한다면 둘째 아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첫째 아이 다르고 둘째 아이 기질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각각을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똑같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실천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로 보지 않으십니다. 베델교회 무리 공동체 이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베델교회 공동체라고 보고 계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 또 상처, 경험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르게 접근하시고 다르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눈높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자신을 이끌어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눈이 멀었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눈을 뜨는 걸 어떻게 눈이 뜨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눈이 뜨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라는 동명이인이거든요. 아나니아라는 정말 저 시골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바울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우월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안수를 통해 그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로마서 16장은 단지 바울의 동역자를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졌고 바뀌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지식이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사회적으로 약자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변화가 바울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왜 여기 앉아 있겠어요? 왜 시간 소모하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만한 충분한 경험과 은혜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불편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과 의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그거를 맡긴다는 게 두려운 거고 불편한 거죠. 내가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면 나는 없는 거 아니야? 다 맡기면 선교사 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다 맡기면 신학교 가라는 거 아니야? 다 맡기면 내가 없어지고 나는 그냥 거지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의심, 걱정,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뛰면서 일부분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다 드리고 나를 다 포기할 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다 드릴 때 내가 더 선명해집니다. 나를 포기할 때 내가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참 신비로운 거고 그게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내 고민, 염려를 나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이 될 수 있도록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과 또 이 귀한 성품을 갖고 있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를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소망함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막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진로와 꿈과 비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또 우리 결혼과 또 건강과 재정 문제로 고민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십니까? 라며 먼저 올려드리십시오. 힘을 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힘이 빠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정답과 내 답을 먼저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으로 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우리 자신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나의 건강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바울을 바꾸셨던 것처럼 사울이었던 바울, 또 그 바울을 또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영적 보호자로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인생이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들을 무기력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관계 안에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빚어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생각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진로와 비전과 꿈을 원하고 또 하나님 결혼과 앞으로의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기 원하는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자신에 대한 꿈과 계획들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앙의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신보다 더 늦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잘 잘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기도로 그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영혼이 신앙의 성장을 하고 또 이 바울처럼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말씀이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미쳐 그 영혼들을 좀 돌보시고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왔음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 궁전을 갔듯 하나님, 우리가 그 궁전을 찾고 높은 곳과 좋은 곳과 편안한 것을 찾는 자가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는 곳이 그곳이라면 가지만 우리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과 욕심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다라면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은 곳에 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현장으로 돌아가고 정말 영혼들과 부딪힐 수 있는 곳에 살아가며 그 영혼들의 필요를 느끼며 그 형제가 나의 형제이고 그 사람이 나의 부모라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100년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오늘 거두어 가신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미래와 먼 것을 위해 준비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물질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가졌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유다의 배신을 당하고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식시켜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또한 하나님 영적인 흐름을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기 원하시는지 그 공통점과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